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교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름의 약속을 새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에 창세기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새벽 기도 칸에 보시면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가 나와 있지요. 이번 주는 창세기 13장에서 17장까지의 본문을 한 장씩 매주 새벽 기도 때마다 한 장씩 다루게 됩니다. 주보에 이거 나와 있는 거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올해부터는 진행 중이고 있고 3주 됐습니다. 주보에 3주 세 번째 나왔는데 여러분 참고하셔서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여러 성경 읽기 단톡방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335 모여서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읽어나가도 좋겠고, 혹시나 이런저런 단톡방에 활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최소한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라면 최소한 하루에 성경 한 장은 읽는다. 네. 그런 문화, 그런 또 공감대가 올해 꾸준히 지속되어지고 또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진지하게 내가 계명을 생각 중이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계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장에서 아주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룰 이 창세기 17장에서 이 계명과 할례라는 주제를 우리 번갈아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7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17장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후손과 땅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19절에 보면 또 거기에 또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3절에서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할례를 그날 행하였더라라는 기록으로 마무리 짓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계명 이름을 바꿔주시는 계명과 할례라는 주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이 계명과 할례가 당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려는 주제는 계명과 할례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으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가면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고 여주인인 사레에게 핍박을 받는 그 여종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그 하갈을 만나주시고 격려하시는 이야기가 16장 전체에 큰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이걸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취하자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시다가 이제 100세를 앞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그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대화를 신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셨구나,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장에 나타나셔서 얘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당장에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면 어떤 면에서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13년이 지나도록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침묵으로 기다려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시거나 삐지셨거나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서 느리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답답해할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바로잡으면 얘가 더 충격먹을까 봐 오히려 이렇게 섬세하게 또 기다려주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1절의 말씀에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는데 그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3년 만에 먼저 말을 거시면서 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하다라는 것을 네가 끝까지 믿고 갈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자 하나님이 나를 좀 끝까지 믿어봐라. 아브라함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맡겨봐라 라는 당부인 것이죠. 또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완벽한 인간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너는 항상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신전의식,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너는 온전히 행할 수 있고 완전하게 이 임무들을 완수할 수 있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13년 전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당부를 하시는 거죠. 얘야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겠니?
내가 항상 널 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의지해서 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하고 또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겠니?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온전한 인생의 바른 방향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내 앞에서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럴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 성도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 네 글자로 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절에 당부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론인 주제의 첫 번째인 계명 절차를 진행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것은 그저 더 좋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수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곧 그 본질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에는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사라라고 바꿔주시는데 원래 사례의 뜻은 나의 왕녀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꿔주시죠. 저렇게 자막으로 구분해 놓으면 두 가지 이름의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시죠. 앞에 원래 이름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정도의 이름이었다면 새롭게 바꿔주신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영향력의 단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한 아이의 부모가 아닌 한 민족, 아니 더 나아가서는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의 부모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그 이름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했던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3절 말씀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데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12장에서 17장을 오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랍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중간에 좀 슬럼프와 같은 시간이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가 되자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약속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사실 이 약속이 새겨진 이름을 주신 사건은 생각보다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아담,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에까지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긴 했지만 그들은 각 개인과 가정의 가장 정도로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오늘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개인을 택하신 것을 넘어서 한 민족을 택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 나중에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에 새겨진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거죠.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좀 살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점심시간에 조금 녹음하실 수도 있어서 원래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제가 장손이라서 중간 돌림자를 사용해서 종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종철 이렇게 이름이 되었어야 되는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종철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시면서 이름을 저희 아버지가 영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올리셨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신의 한 수 같았습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관리집사님 아들로 오래 있었다라는 거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 아버지께서 저희 모교회 관리집사님이 되셔서 18년 동안 한 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관리집사 사택에서 자랐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저희 모교회에서는 관리집사님이 교회에 종을 쳤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종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만약에 제 이름이 종철이었으면 종철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근데 영태로 잘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도 이제 쭉 커다가 나이가 들어서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첫째 아이를 가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부터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나는 꼭 이삭이라고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고 출산하는 날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호적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올렸죠. 원래는 한자로 이삭 올리려고 했는데 그 깃불 이랑 희랑 낙자를 써서 이삭이라고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 주민등록상에 올릴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깃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이름을 그냥 한글 이름으로 앞에만 한자 안자 쓰고 뒤에 이름은 이삭 한글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면서 가진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 또 성경의 이삭처럼 믿음의 자손으로 또 부모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삭, 기쁨이라는 뜻의 이삭을 지었죠. 이렇게 우리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기가 이렇게 저렇게 잘 자라길 바라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또한 종종 처음 지은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또는 본인이 의미를 원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해서 국가에서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름을 처음 짓든 아니면 개명 신청을 해서 다시 바꾸어 짓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담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들이 그들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부여된 그 의미가 불려질 때마다 그 사람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불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사명을 주셨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해 주셨지라는 것을 되새겼을 테고, 사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나는 열국의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해 주셨지라는 것을 되새겼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이름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만약에 바꿔주신다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미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로만 가톨릭처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세례명이 아니더라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또는 내 이름의 뒤에 교회의 직분이 붙는 어떤 안녕태 목사님 이렇게 직분이 따라 불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기독교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이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창세기 7장의 두 번째 큰 주제인 할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할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사라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고 23절에서 27절까지 또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후반부의 할례는 그 말씀대로, 앞에서 언급한 할례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특히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절 한 절 모든 절에 아브라함, 이스마엘, 모든 남자라는 표현과 함께 포피를 베었다, 할례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모든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기도 하지요. 이름을 바꿔주는 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면, 또는 이 말로 한 언약, 구두 언약이라면, 할례는 몸에 새긴 언약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정도가 아니고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피로써 사인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피로 약속한다, 혈서를 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약속, 그 내용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처럼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횃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맺으신 그 횃불 언약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죽어도 좋다라고 언약하는 표징이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방법으로 약속이 어그러가자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제안한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아, 지난번에는 횃불 언약으로 내가 사인을 했다면, 죽음을, 생명을 걸고 사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너가 할례 언약으로 너의 몸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흔적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피의 약속에 네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피의 약속을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제안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할례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누구든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내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착각합니다. 유대인에게만 할례 언약이 허락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착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할례가 설명된 본문을 여러분 다시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할례가 허락되었다라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무리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할례 언약은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을 따라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시고 그것으로 이 언약을 완성시켜 놓으셨죠. 그러니 이제는 육체의 포피를 베는 구약의 할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약의 할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이 확증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도 오늘 본문의 할례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문은 혈통이 아닌 언약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우리의 구약의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할례 언약과 같은 이런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할례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맺은 언약이라면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예식임을 잊지 않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약속을 받고도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17장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거지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이 계명 사건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굳이 로마 가톨릭처럼 세례명으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지 않더라도 거룩한 물이란 뜻의 성도라는 호칭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기에 충분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 놓아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릴 때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 직분과 칭호를 불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에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면 할례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할례에 철저히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복을 누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할례를 행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여전히 피로 맺은 언약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 관계를 그 관계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끝난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찬양 한 곡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 듣는 곡일 수도 있지만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우리 조준모 씨가 작곡한 십자가에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 약속을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기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